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을 이리 많이나 구주여 내게 인주소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9.11 테러 사건 당시에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이 105층에서 있던 이 조 디트마라는 사업가는 이 비행기 충돌 후에 이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그 105층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계단을 달려 내려와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계단을 달려 내려오고 있었을 때 내 눈앞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있었고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다시는 살아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그 죽음 직전에서 기적처럼 살아나서 그가 한 고백이 뭔가 하면 나는 다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이건 은총이고 축복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 이 생명 이건 결코 당연시 할 수 없고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면 참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기쁨으로 사시고 감사하면서 사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십자가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감격해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그게 보기가 좋고 오늘도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또 기도회를 가지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참 경험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삶을 아주 감사하면서 다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삶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은총적 선물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건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있었던 이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거로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 수 없죠. 무의미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형을 받게 된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자, 이 로마의 십자가 형벌은 십자가형이 이제 주어지면 먼저 채찍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26절에 보면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고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께 채찍을 이제 때립니다. 이 채찍질을 합니다. 왜 채찍질을 하는가 하면 이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줄이기 위해서 먼저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이 채찍은 끝에 이 납이 달렸고 또 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채찍을 때리면은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기절도 하고 그 당시에 그 문헌에 따르면은 실성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성하게 되고 또 그리고 기절을 합니다.
그 어떤 가족들은, 죄수의 가족들은 십자가 형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채찍을 좀 더 많이 때려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도록 그렇게 그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많이 맞으면 빨리 체력이 약해지고 또 피도 흘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오래 달려있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지기 전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가짜 왕이라고 희롱하면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자주색 옷은 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 멜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갈대를 들게 하고 이 왕이 가지는 지팡이죠. 그렇게 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고 조롱받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전도하면 조롱받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이 복음을 다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재림이 있고 또 지옥이 있고 이런 것을 전하면 오늘 이 시대는 다 조롱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산후의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힘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이 십자가는 이제 십자가 그 형장이 있는 곳까지 그 제수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나무를 메고 그 형장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이 군중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밤늦게 체포되셔서 새벽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탈진이 되시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체력이 소비가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면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이 손바닥에 못을 박게 되면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 손목에 못을 박았다라는 이런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입니다. 또 발목에도 또 못이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온갖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받게 됩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희롱을 합니다. 남은 구원했지만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정말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입니다. 자, 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깊은 이 뜻을 모르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수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수치를 받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내용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전적 타락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저 죄악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타락되었고, 우리의 이성도 타락되었고, 마음도 타락되었고, 우리의 손도 타락이 되었고, 우리의 발도 타락이 되었고, 우리의 입술도 타락이 되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사의 독을 뿜어내는 말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의 생각의 죄, 이것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옆구리에 창에 찔렸죠. 또 손과 발에는 여러분, 악으로 달려가기 바쁜 우리의 발을 대신해서 발의 못이 바뀌었고, 남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우리의 손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혔고, 우리의 입술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입술 침을 당하는 주먹으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죄악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선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죄악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모든 부분들이 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해야 했기에 그의 모든 몸은 다 상해졌습니다.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머리와 그의 입과 발과 손과 옆구리가 다 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여러분 크고 또 전적인 타락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상한 곳이 없이 다 상하고 저주를 받았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욕이 다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찬송가 251장 3절을 참 좋아하는데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것입니다. 그 어느 죄도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 저주를 남김없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멸류관은 그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가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가시관을 씌우시고 갈대로 그 머리를 때립니다. 그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피가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를 다 씻어내지 않겠습니까? 못이 박히는 그 손에 피가 흐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우리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씻게 되어지고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여러분 예수님이 발목에 못이 박힘으로 죄를 짓는데 발걸음이 빠른 우리의 이 발로 짓는 죄가 다 씻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참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며느리가 그 태어난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노는 것을 보고 감탄한 거예요.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내 딸, 아름답고 예쁜 내 딸 자꾸 이렇게 부르면서 하루 종일 그 손녀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엄마가 그 아이를 하루 종일 여러분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딸 너무 예뻐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피곤함도 힘든 것도 다 잊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가스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십자가로 향해서 가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을 때는 고난도 봉사도 힘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쉬워서 또 예배당에 남아있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예배당에 또 있는 거예요. 모임은 기도하고 찬송도 아주 신나게 찬송합니다. 교제하고 계속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또 신방 가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오니까 교회에 엄청난 봉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봉사와 또 믿음 생활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봉사하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으로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드리고 기쁜 거예요. 봉사하고 기쁜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을 잃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은 여러분 정말 이건 축복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노동 일을 하는데도 수일처럼 여겼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녀를 사랑하니까 수일처럼 여기면서 섬깁니다. 이 사랑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시 처음 사랑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처음 사랑 기억하고, 자원해서 섬기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 와츠는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섰었네. 그 십자가를 보니까 큰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큰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 지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신앙의 자취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또 지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었습니까? 십자가 삶에 복이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선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희생하지 않고 그저 돈으로 섬기고 모든 일을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도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가치관과 여러분 이건 맞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가정복음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교회 부흥의 역사,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민족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절대 전도와 선교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축복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삶의 성격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욕을 받되 우리는 맞대어서 욕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위협해서도 안 되고, 협박해서도 안 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어려울 때 참는 것, 그 잘한 거예요. 그때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보복하면 이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거기엔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버리면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의 가정이 초대교회 다 지도자가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 만나게 되었고, 그 가정에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 루포, 그의 어머니 바울을 돕고, 루포의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를 할 만큼 아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억지로 예수 믿다가 나중에 복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당연시 여길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은총 아닙니까? 모든 게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체가 있는 게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안 됩니다.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분내고 있는 자체가 자기 자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점검이 내 뜻과 맞지 않다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최고 복된 자들입니다.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까지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감격에서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아멘.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할. 우리가 드릴 게 뭐 있으면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시간 드리고 물질 주님의 것이죠. 주님. 제가 이사예배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향목궁에 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백향목궁은 외제입니다. 다윗의 그 입장에서 보면 외제 아닙니까? 레바논 백향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 준 거예요. 다윗에게 자기 것이니까. 너무 다윗이 예쁘니까 사랑스럽고 겸손하니까 다윗은 외제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자기 것이니까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그저 감사하고 마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더 드릴까? 더 드리고 더 바칠까? 그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 밖에 드릴 것 없죠. 다 감사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부족하지만 겸손하기로 결단하십시다. 또 우리 교만해질 때도 있지만 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 세상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 통성으로 두 가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지금도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큰 은혜를 예비해 놨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는다는 이 보혈의 큰 은혜를 예비해 놨는데도 평화가 없고 치유가 없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이 엄청난 보혈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너무 어리석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아직까지 교만하고 아직까지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아버지여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과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본을 따르게 해달라고.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능력이 없고 열매도 없고 전도의 역사도 없습니다. 십자가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 우리의 남은 생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장 귀한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은 생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 신앙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같이 욕을 하고,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같이 화를 내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잘못된 아버지여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의 십자가의 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전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에 힘쓰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위한 귀한 직분까지 저희들 주셔서 오늘까지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족속에서 하나, 저 성읍에서 하나, 주님이 불러내어서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까지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여유있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며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늘 울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남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더러운 악한 사단의 괴계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라성 같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보혈의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아버지 안에 풍성한 역사와 살아나는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흥왕케 되고 번창케 되는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